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 두 분은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참 하나씩 그래도 아름답게 잘 풀어갔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깨달음을 함께 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의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퀴즈 하나를 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남아 이런 중천금. 두 번째,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발 없는 이것이 천리를 간다고 하죠. 그 다음에 웃으라고 한 이것에 초상이 난다. 그 다음에 이것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자, 이 말의 공통점이 뭘까요? 말. 맞습니다. 그 언어라는 것, 이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 말이라는 것은요, 생명력을 품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살아 움직입니다. 그 언어는요, 치명적인 힘과 울림이 있는데요. 바로 그 언어에는요, 어떤 분은 온도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어떠십니까? 말의 온도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은요, 용광로처럼 뜨겁게 그 말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반대로 아주 차갑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이 언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무심히 내뱉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언어에 바로 무게가 그래서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그 말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갑질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고 상대간에 이렇게 우위에 점한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어떤 백화점에서 VIP 고객이 그 같이 일하는 그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어떤 TV 방송사 이렇게 사장님의 그 딸인 초등학생이 그 운전기사에게 말을 그 함부로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의 시대에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워커벨이 필요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 워커벨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아, 그렇죠. 워라벨이라는 단어, 우리 삶과 이게 그 일과의 그 균형을 하는 게 워라벨인데, 이 워커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워커벨이라는 것은 이게 일하시는 분들 하는 근로자와 그다음에 그들의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와 균형을 좀 가져야지 된다는 거죠. 밸런스. 그렇죠. 밸런스죠.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그 무엇인가를 할 때 갑질을 하면 누군가 상처를 받죠. 일하고 있는 서비스업에 일하고 있는 그 종업원들이 상처를 받죠.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매너 있는 소비자의 요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로 그 워커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되게 됐던 게 2013년에요. 한 항공사에서 그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에 승무원을 폭행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워커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지금으로는 이제 표현을 하면은 뭐라냐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시행 중인 감정노동자 보호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이제 그들을 대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돼요? 존중하는 언어와 존중하는 바로 그 태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워커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을 존중하는 바로 그 언어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이요, 그 언어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면 그 기도를 할 때 머리를 다리 밑으로 넣어서요, 다리가 낙타 무릎처럼 됐다는 그런 별명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초대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 리더인 이 야고보는요, 편지를 보냄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도 또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가 필요한 게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인데요. 그 행함 중에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일반적으로요, 2만 5천에서 3만 말을 한다,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요, 70쪽짜리 책 한 권을 매일매일 쓰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이 말 중에서요, 어떤 여성분들 중에서는요, 막 2시간, 3시간 동안 통화를 하고 나서 야, 나중에 만나서 다시 얘기해 라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많은 말을 하다가 보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도 하게 되고 반대로 그런 말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말에 실수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에 실수가 많고 이 혀를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인데요. 바로 이 야고보,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럼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한 말만 우리가 행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승대 씨,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아멘. 자, 홍수가 났습니다. 부모님이 떠내려가고요. 만일 내가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물에 막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한 명만 건져야지 된다고 한다면 누구를 건져내시겠습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부모님을. 저도 우리 세리 씨도 부모님을. 네. 아니, 당연히 그게 어떻게 보면 효도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누구 먼저 구해야 되냐면 랍비를 먼저 구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랍비를 먼저 구해야 될까요? 이 랍비는요, 그들의 삶 속에 마음과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어려우면요, 언제든지 랍비를 찾아가서 그것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행해야지 될까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지 될까요? 이것을 질문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죠. 그러니까 이 랍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수시로 그렇게 의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랍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야고보는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많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배우다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배우다의 강조형, 이게 히브리어로 PL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배우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면 이게 뭐냐면 많이 배우다 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치다 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다와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는 어근이 같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이 어근이 같은데요. 그럼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겸손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무엇인가를 가르치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로 이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요? 배우기보다는 자꾸 가르치려고 들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말에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많다 보니 이게 원치 않는 말을 계속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이 실수를 하게 되죠. 예전에 보니까요, 살다 보면 우리가 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주방에 쓰는 타올, 그걸 뭐라고 그러죠? 키친 타올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치킨 타올이라고 그래요. 말에 실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이 라면을 이렇게 사 먹으러 갔는데 아마 너구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너구리 순한 맛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구리 순진한 맛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말에 실수할 때가 생겨버립니다.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세요? 우리 승대 씨는?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삶은 달걀을 네.
닮은 살걀. 닮은 성격. 그럴 때도 그다음에 이제 있고요. 꽁치 통조림을 통치꽁조림 말 해갖고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릴 때가 네. 있죠. 우리 세례 씨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네. SV 자동차를 그렇죠. USB라고 그렇죠. 한 적이 아니 그럴 수 맞는 거 있고. 네.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이렇게 깜빡하고 말에 실수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말에 실수가 적으면 할 때 이 실수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푸타이오멘이에요. 이게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우리가 유대 문헌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꼭 뭐 어떤 행동과 같이 연관이 되냐면 모든 죄의 행동이 나타났을 때 나는 그 실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이 언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너무 실패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굴레를 씌워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굴레를 씌워서 어떻게 해요? 이게 재갈을 물리는 행동과 똑같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한 말에 제약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것을 제약을 해야지 된다고 그럴까요? 우리는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씩 TV에 보면 그러죠. 내가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그 말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바로 이렇게 실패하는, 실수하는 그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을 주로 해야지 될까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말만 해라 라는 말을 했어요. 이 샬롬이죠. 네. 평화롭게 누군가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만일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샬롬이요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의 말만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런 말만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말을 자꾸 아껴서 평안의 말보다는 이 원치 않은 말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나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말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말에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내어 맡겨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고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면요 어떻게 섬겨줘야지 되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요. 내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언어 생활을 하게 됐을 때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말은 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통해서 바로 누군가를 하나씩 세워가고 섬겨가는 그런 겸손한 언어들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좀 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말에는요. 영향력도 있고요. 파괴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세례 씨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말에는 영향력이 있으면서 세 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을 말해요. 말이 막 달리다가 내가 오른쪽으로 하면 고삐를 잡아채면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어떨까요? 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큰 말이 몸뚱이가 다 따라오는 것처럼 이 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틀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요. 배의 키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배의 키요. 큰 배가 있죠.
그 키를 가지고 방향을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 지금 말하는 대로 운명이 가고요. 우리의 말하는 대로 인격이 가고요. 우리의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생활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삶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요, 수치심을 계속 주면 자녀들은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자녀에게 관대함 속에서 이 아이를 자라가게 되면 아이는 인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격려의 말을 자꾸 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말이고요. 또 하나의 마지막으로 또 비유를 드는 것이 불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성냥불 하나 딱 하나였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산을 다 태울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죠. 작은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추운 우리가 시겨를 혹시 보내게 됐을 때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불이라는 것이죠. 근데 불은요,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파괴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파괴력이 있는데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얼마나 큰 파괴력이 나타나는지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말은 곧 뭐라고요? 수레바퀴에 불이 붙어가지고 사방을 굴러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만 태우는 게 아니고요. 굴러가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이 말이라는 것이 한번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가정과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불 나는 모든 것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이요, 더 큰 문제가 불을 내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어떤 사람이 더 문제일까요? 그 불을요,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다독여줘서 이게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버리죠. 이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가요, 이게 물었다고 그래요. 스승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요, 자신을 아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근데 또 질문합니다. 그럼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요, 이거는 너무 쉬운 일인 거죠. 그렇지만 그 쉬운 일의 뒤의 결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참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비유를 뭘 비유를 들고 있냐면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혀를 죽이는 독이 가득한 독사의 독에 비유하고 있어요. 독사가 어때요? 사람을 물든지 뭐를 탁 물면 뭐 직경 1mm밖에 안 되는 그 두 가지 작은 구멍이죠. 그 안으로 독이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마비되고 죽어버리는 문제가 생겨리는 바로 그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언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주의한 말 때문에 결혼 생활과 경력과 평판과 명성과 그리고 우정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요, 그거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하며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말은 손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먼데 있는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은요, 지금 내 앞에 나타나는 손보다 멀리서 쏘는 화살은 내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한번 이것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면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자기의 혀를 잘 절제할 줄 아는 바로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내가 말하는 곳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바로 이 말에 파괴력이 있는 것을 이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 말에는 영향력과 반대로 파괴력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러운 언어 생활을 우리가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언어는요,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언어는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9절,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모두요. 한 사람 한 사람들 언어 생활에 어떤 언어 생활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사람을 살리는 행복한 언어 생활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은 어때요? 예배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조금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서 좀 속상한 거 있으면요. 집에 가서 혹시 화풀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요. 이 자녀들이요. 헷갈린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오더니 오셔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막 말하시는데 어떤 애들은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아이 그러면 교회를 가시지 말던지. 아 왜 그렇게 교회만 갔다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속상하게 말은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왜 이렇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11절, 12절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샘에서 이제 구멍에서 물이 펑펑펑 올라옵니다. 근데 그 물에 만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 단물과 쓴물이 난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단물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프레시 워터라고 그래요. 아주 신선한 물이죠. 근데 이 짠물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솔트 워터, 소금기가 가득한. 근데 한 물에서 그게 나오겠냐 이거예요. 아니 똑같은 것만 나와야지 이게 왜 이렇게 신선한 거, 그다음에 그냥 짠 거, 왜 이런 것이 섞여서 나오느냐.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피해를 물이 섞였을 때 우리는 신선한 물을 마셔야지 짠 게 소금기가 아니면 흙탕물이 섞이게 되면 먹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지 돼요? 말을 할 때 하나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바로 그 행복한 말을 바로 해야 됨을 오늘 말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선한 말, 칭찬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누군가를 감사의 말, 세워가는 그런 말들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5살쯤 유치원에 들어가면요 토라 교육 중에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7가지를 가르치는데요. 첫째는요 항상 연장자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라. 그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지 말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네 번째는 당황하면서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다섯 번째는 질문과 대답을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처음 할 이야기와 나중에 할 이야기를 잘 구별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알지 못하거나 말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잘못 알고 했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솔직하게 인정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거는요 우리의 삶의 경건과 연결이 있어요. 그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복된 언어 생활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덕스러운 말이요. 그게 이제 에베소 4장 29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뭘까요? 이게 실제로는 우리의 존재의 집입니다. 나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말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리고 기쁨의 말들, 축복의 말들을 하게 됐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언어를 잘 다스리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